자, 학개서입니다. 학개서는 보통 우리 한국 교회 어떻게 보면 목회자 분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을 여러분 골라라고 하면 학개하고 말라기 이 두 권의 책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개서는 성전 건축, 교회 건축을 뭐 할 때 이 학개서를 좀 강조할 때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말라기는 11조를 강조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 두 개 책이 한국 교회에서 조금 좋아하시는 그런 책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룰 이 학개서는요, 오늘날 이 현대의 교회 건축과 연결해서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전의 의미하고 지금 오늘날 지금 살아가는 이 현대 교회의 건축은요, 다른 영적인 의미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룻기 같은 경우에 룻기를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그 고부 간의 갈등으로 그 해석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 해석하거나 생각할 경우에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와 마찬가지로 학개도 교회 건축 헌금을 뭐 독려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책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학개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성전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리고 학개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저자입니다. 저자. 이 학개, 저자는 학개인데요. 이름은 뜻은 그 절기 축제일이라는 이 뜻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절기나 그 축제일에서 아마 이 학개가 태어날 가능성이 많았을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수련회, 우리가 막 여름 수련회 하고 있는 기간 중에 애가 태어났다. 그래서 여보 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수련회, 여름 수련회 중에 태어났구나 하면서 수련이로 이름을 짓는 경우 이런 거 비슷하다고 비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수련 뭐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고 보는 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일에는 성전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축하하는 축제일에 그런 부분들의 의미도 또 이름의 뜻이 있는 것이죠. 자, 학개의 나이는 80세에서 100세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여러분들 이 학개에서 2장 3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말씀. 자,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저자 학개는요, 이 성전 파괴 이전에인 그 솔로몬 성전을 어렸을 때 보았을 거로 이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70년이 지나서 기원했으니까요, 대략 80에서 아마 100세 정도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0세에 만약에 이걸 봤다, 그럼 지금 나이가 한 90 정도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꽤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선지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학개서는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시내산부터 언약을 맺고 살면서 내려오다가 이 언약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내내 언약을 잊고 한 행동이 뭐냐? 불의와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지만요, 그들은 외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하면서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BC 587년에 이 예언은 실현되면서 예루살렘과 성전은 이제 파괴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변화된 그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을요, 다시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이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여기 나오죠.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여기 중요한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며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도요, BC 520년에 이루어집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지 70년이 지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이제 멸망되고 이제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에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는 고레스 칙령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림과 같이 이스라엘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죠. 총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귀환이 이제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귀환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비행기를 타고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지금 이스라엘로 알리야라고 하죠. 귀환하고 있습니다. 자, 그 3번의 이제 귀환이 일어나는데요. 지금 보시는 표에 나온 것처럼 제1차 귀환의 책임자로 오늘 이제 읽게 될 그 학계하고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이스룹바벨입니다. 1차 보세요. 1차 기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에스더 사건이 그 다음에 중간에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2차 기환, 3차 기환, 총 3번의 기환이 일어나는데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2명의 지휘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 49,897명 정도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1차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이제 재건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이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 구심점 하나로 다 똘똘똘 뭉쳐야 되는데 그 구심점이 뭐다?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 재건이 가장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때 이제 기원했던 유대인들의 가슴은요, 막 희망과 열정으로 이제 불타올랐습니다. 이제 포로 생활에서 이제 끝나고 이제 우리는 해방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루살렘 본토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곧 그 예전에 그 다윗 왕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이 기대감이 굉장히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민족적 그 부흥기를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라고 막 너무너무 기대를 많이 했죠.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에스라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4장을 보면요,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그들의 기대와 희망과는요 정반대로 지금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죠. 막 피폐했다는 거죠. 성은 다 회파되고 농작지는 다 폐허가 되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우리도 함께 성전 짓자, 막 우리도 끼어달라, 끼어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에스라 4장 1절에서 3절 내용. 사로잡혔던 자들의 그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이 대적이 듣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막 찾아와 가지고 저기 보세요. 아수르 왕 에살 할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대제사장 여호와가 스룹바벨이 이제 대제사장 이제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이 이들의 그 제안을요 단번에 거절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다 지은 후에 이 사람들이 함께 지었다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도 그 성전에 세울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십시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딱 우리는 싫다. 홀로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끝에 노란색으로 된 게 홀로 건축하리라. 돌아가라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 우리도 같이 성전 짓자라고 막 요구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고 우상 숭배도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혼합주의거든요. 뭐 지금도 우리 현대인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믿으면서 동시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그런 거. 또 뭐 세상도 믿고 세상의 신이 나한테 축복 주기를 원하고 이런 혼합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들이 어떤 것들을 섬겼는가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열왕기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성전 짓게 해주세요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이냐? 아수르한테 다 포로로 끌려간 거죠. 끌려갔다가 이 사람들도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벌써 이 아수르의 그 깊은 어떤 거기에 이제 그 우상숭배에 매여 있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열왕기하 17장 23절에서 27절에 33절에 나오는데, 특히 33절에 보면요, 여호와도 섬기고 나오죠. 33절에 여호와도 섬기고 근민족의 우상도 섬겼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전형적인 혼합주의입니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은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성격은 좀 개팍하고 막 그러던데 그래도 이 한 남자한테 충실하게 사는 여자가 있고요. 어떤 여자는요, 아주 이쁘고 나이스하고 매력적인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이 매일 이 남자 저 남자 막 매일 만나면서 바람피는 여성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여성을 선택하겠습니까? 나이스하고 매력적이면서 한 남자에게 충실한 남편을
선택하시겠다고요? 예, 아주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예, 우문현답인데요. 하나님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한 분만 따르는 자기 백성을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아수르 문화, 이 우상숭배 문화에 젖어가지고 완전히 혼합주의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왼편에 지금 보시는 이런 우상들을 섬겼죠. 이 숲꽃, 분옷, 이게 뭐냐면요. 지금 스타벅스에 나오는 사이렌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 그거의 그 전신입니다. 이 사람이 그 원본이죠. 얘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함께 성전 건축 짓는 걸 제안을 거절해 버립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얘들이 이제 열받는 거죠. 이것 봐라. 우리의 호의를 무시해 하면서 페르시아에다가 투서를 해버리는 겁니다. 꼬투리를 막 여러분들, 야, 솔직히 이런 거 꼬투리 잡으려면 뭘 못 잡겠습니까?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